사무엘하 17장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 속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 최초의 지점을 늘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첫 지점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뭔가 막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짐 같이 무언가 대단한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라도 일하실 때의 첫 지점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일렁이는 은혜 한 줄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든 상대방이든 상대방이 선인이든 상대방이 악인이든지 간에 사람의 마음에 일렁이는 은혜 한 줄기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에 불어넣어 주시는 떠오르는 한 조각 생각부터입니다. 그것에서부터 일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구할 때에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나 상대방이나 우리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일렁이는 은혜 한 줄기가 가슴에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문득 떠오르게 하시는 생각 한 조각이 이 모든 실타래와 같은 것들을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첫 점을 여러분 늘 기억하고 그것에서부터 생각하고 그것에서부터 기도하고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일도요, 그것에서부터 풀어나가져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갈멜산에 불이 떨어져야 한다면 불이 떨어지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홍해가 갈라져야 한다면 홍해도 갈라지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지붕을 뚫고 친구를 내려야 하면 지붕을 뚫고 친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의 첫 점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첫 점을 늘 기억하고 늘 살아가고
기도하시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모든 것들이 지금 불리해지고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엎어진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신하들 가운데에 불어넣어 주시는 느낌 하나부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 한 조각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이 되어져요. 아이도베로 이야기가 있고 후세의 이야기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 압살롬을 비롯해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에서 스쳐 지나가는 딱 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후세의 이야기가 더 좋은데? 후세의 이야기가 더 그럴싸한데? 이게 맞는 말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느낌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요, 우리의 개인사나 여러분의 공적인 업무나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나 모든 면에서도 그때 그거예요. 그러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그래서 사건을 이끄시고 상황을 통제해 가시는 것 아니에요. 최초의 압살롬도 오늘 1절에 5절에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도베의 이야기가 참 맞구나. 아이도베의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도벨이 하자고 하는 데처럼. 그런데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5절에 보니까 문득 압살롬에게 드는 생각 하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의 말도 듣자고 어떤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생각이 툭 드는 거예요. 후세 얘기도 들어보고 싶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세를 부릅니다. 후세에게 압살롬이 말하죠. 아이도벨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후세가 당연히 그 아이도벨의 이번 계략은 아이도벨을 무시하며 나가지라. 그럼 싸움이 되죠. 아이도벨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번에는 아이도벨의 생각이 좋지 않다고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보면 다윗과 다윗을 수행하고 있는 그 역전의 용사들, 그들의 명성을 이용해요.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또 압살롬이란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니까. 자기 아버지가 지난 시간에 어떤 고난을 뚫고 왔고 왕이 되어서 정말 여러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 여러분 사사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이 흩어져 있는 모래알 같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사울 왕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진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골리앗 앞에서나 여러 전투 길보아 전투에서나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혜성처럼 나타난 다윗과, 그리고 이후에 왕이 된 뒤에도 다윗과 함께하는 요압이나 아비세나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왔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압살롬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성, 그것을 이용을 해서 후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니 아지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다윗을 잘 압니다. 다윗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갑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가 전쟁에 익숙한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건 너무 좋지만 다윗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정말 역전의 용사 같은 그 다윗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습을 하다가 다윗은 없고 몇몇이 쓰러지면 완전히 여론이 요동칠 거 아닙니까? 9절 그 말이죠. 시작.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여러분, 그러면 옛날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던 다윗 때를 연상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옷자락도 베지고, 그러다가 머리맡에 머리 옆에 창도 꽂혀져 보고, 물통도 없어져 보고, 이런 일들을 다 압살롬도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 몇 사람이 죽어 작은 전투에서 패했다 그러면 여론은 일시에 뒤집어질 수 있다. 10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을 알미니이다. 그들이 그동안 쌓아온 실적과 업적은 나라를 이렇게 굳건하게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일들을 알고 있으니 그것을 이용하여서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죠. 사실 압살롬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혈기만 있지 업적 쌓아놓은 업적이 없죠. 그 이야기를 먼저 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11절부터 압살롬의 기질에 딱 맞는 이야기를 해요. 이제 갓 왕이 된 사람 으쓱하도록 그의 교만을 살짝 건드리면서 압살롬의 기질에 딱 맞는 이야기로 분위기를 내용을 바꾸어 가죠. 먼저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11절에 세를 제대로 과시해라 그 얘기를 해요. 11절 볼까요?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다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거소서. 우리로 따지면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모든 군사를 모아서 어마어마한 대군을 모아가지고 당신이 그 큰 무리들 큰 대군을 직접 이끌고 나가라. 가로 열고 당신이 저 왕되지 않았냐 가로 닫고 그거예요. 그리고는 허영심을 이렇게 부추기죠. 12절 볼까요?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허영심을 이렇게 부추기면서 후환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다윗만 딱 죽이면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원한을 사지 아니하고 끝낼 수 있다라고 아히도벨의 계략은 그러한 거였지만 이 후세의 이야기는 다윗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약 한 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요 사람들을 모조리 쓸어버려야 된다. 왜냐, 이게 후환이 된다. 그런데 이게 압살롬 입장에서 딱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남겨두어서 자란 후환이 다윗 입장에 누구였어요? 압살롬 자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후환을 남겨두면 당신 같은 사람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야 된다. 그렇게 모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딱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13절에 막강한 힘을 보여줘야 된다. 이제 왕이 됐으니 막강한 힘이
당신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줘야 된다 얘기를 해요. 13절을 볼까요? 시작.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아멘. 밧줄을 끌어서 성을 이렇게 강물에 집어넣어라. 뭐 이야기 뭐 그대로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옛날에 공성전을 할 때는 그 성벽에 갈고리를 걸어서 땡겨서 이렇게 성벽을 무너뜨리고 나아가는 그런 작전들이 있는데, 그 작전은 뭐라 그럴까요? 고리를 거는 것과 땡기는 군사들의 그 무리의 그 힘과 그게 되려면 얼마나 많은 군대가 필요하고 하겠어요. 이것은 그 힘을 과시하라. 그러니까 11절에 12절에 13절의 이야기들을 보면 압살롬의 기질과 압살롬의 입장을 쭉 이렇게 이렇게 물타기를 하면서, 왕이 됐으면 이제 왕처럼 한번 행해야 될 것 아니냐. 직접 전쟁에 나가서 큰 무리를 이끌고 힘도 보여주고 새도 보여주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면 왕처럼 이렇게 가야지. 뭐 아이도벨을 보내고 당신은 뭐 예루살렘에 있고 이 지질이 궁상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허영심들 이렇게 건드리며 나아가요. 그러니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됐다라고 이제 으슥해 있는 이 압살롬과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당연히 14절처럼 생각을 하겠죠. 근데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이거는 결과를 보고 우리가 분석하는 거예요. 결과를 놓고 우리가 분석한 거고, 모두의 말씀드린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좀 더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도 그래요. 제가 지금 드렸던 이 분석들이 다 말이 되려면 최초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시작하시는 첫 번째 일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불어넣어 주시는, 생각에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있어야 된다. 일을 통제해 가시고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14절 볼까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딱 상황을 통제해 가시는 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는 후세 얘기도 들어보자. 그리고 두 번째 후세 얘기를 들으니까 후세의 말이 더 좋구나. 어떻게 후세의 말이 더 좋게 들렸을까를 쭉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느낌을 최초에 들게 한 게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일이 풀어지려면 저 사람이 좀 저렇게 돼야 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되고, 반대로 나도 좀 이렇게 돼야 되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에 주님이 은혜 한 줄을 딱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이 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는 있는데, 분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상황을 이렇게 통제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그 모든 우리의 이야기 가운데에도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통제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지나가다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의의 비난과 조롱을 들으사 나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그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 또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는 그 뜻 가운데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하여지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복잡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늘 눈으로 확인되고 믿음의 북돋워지고 기도의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